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지 않았다면, 약 불줄여서 석갑을 하면 시무 법신지연이요, 법신이 드러날 수가 없다. 법신부의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룸으로 인해서 내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 법신을 체온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바탕으로 근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법문이 쏟아졌고 많은 종파가 세워졌느냐. 따라서 아울러서 대종사님이 나오지 않았다면 병불성의 대종사, 내무 원리를 개하라, 이런 쌍의 진리가 열리들 않을 것이다. 둥근 이론의 진리가 열리지를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을 통해서 법신부의 진리를 우리가 알았고, 대종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둥근 진리를 알게 됐다. 이런 글을 이제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총부 군회를 이렇게 이제 소유하면서 나뭇잎 하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제 제법 커요. 그때 이제 가을쯤 됐는데, 마치 이제 연필이 써갖고 이런상의 진리를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다가 이제 어떤 글을 썼냐? 이것은 우주의 참 이치예요. 이건 우주의 참된 이치다. 또한 내 성품의 참 근본이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참된 어머니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둥근 진리 자리자,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그리고 내 성품의 근원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다시 말해 성품이 내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 안에서만 있다 하면은 깨달음이 없는 그 마음은 미혹한 마음이 되고 말죠. 그러나 그 근원은 이론의 진리의 근원을 했기 때문에 내 성품도 이론같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모, 부처님 어머니예요. 모든 성현들이 결국은 이론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거기에 근원을 둠으로 해서 성자가 된 것이지, 아무나 성자가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제도나 상황에 의해서 성자를 이렇게 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심을 이룬 상의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근원을 두고 그거를 어미 삼았을 때 비로소 참된 진불이 되고 진성이 되고, 그야말로 진리가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부처 진불, 또 진성, 진리, 근데 진리와 진불과 진성과 진불이 결국 하나죠. 그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랬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무술년, 그러니까 원기 103년이죠. 이게 경자, 신축. 지금 이제 여기가 103년, 4년, 5년, 6년. 지금 신축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술년 여름 5월 달에 여유거워 초서제의 이웃이다. 제가 이제 초서제, 그러니까 이 초는 그 뗄나무라, 나무라 그런 뜻이고, 이 안에는 농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순수한 곳이다 그 말이죠. 때묻지 않고 맑고 밝은 그곳의 이웃실에서 이 연꽃 일어나는 피어나는 그 방이다, 그 집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로원의 그 꾸밈이 없는 그런 곳, 그 이웃을 제가 거처하는 곳에서 내사 일건집을 이에 한 건의 글을 짓게 됐다. 여하해라, 아래와 같다. 그런 글을 지었는데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이론상의 진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법 무학기 원물이 각이 없는 원물. 그러니까 이 둥근 진리는 어디 각이 있습니까? 사실 뿔난 것이 없거든요. 여기도 뿔나고 여기도 뿔나고 뿔난 게 없거든요. 그래야 또 둥그런 물인 거예요. 둥그런 진리가 된다. 각이 지고 즉 뿔이 나고 그러면 원물이 될 수가 없죠. 원물이 유전의 차하니 에오라지 여기에 있다. 있다, 분명히 여기 있다. 삭천세의 극만세하고 천세를 소급해서 만세에 뻗지르고 또 차조겁이 지멸겁토록 겁이 시작됨으로부터 그 겁이 멸하는 데까지 영겁하다 그 말이죠. 영생토록 무유소패의 명명 오해나고 조금도 가리운 바가 없다. 가리운 바가 없어요. 막은 바도 없고 막힌 바도 없고 가리운 바도 없고 그야말로 무장무예하다고 그러잖아요. 막힘도 없고 또한 가리운 것도 없는 그 자리. 그 길이 밝고 밝았다 길이 드러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못 느껴서 그러지 지금 진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주 전체에 다 드러나 있다. 조금도 숨긴 바가 없다. 무유유탁이 여여 영징자라. 조금도 흐린 바가 없어. 더러운 바가 없다고 말이죠. 흐리거나 더럽거나 그런 바가 없이 길이 밝아. 길이 밝아. 지층이죠, 지층. 지극히 밝은 자리다.
소위 사물은 선우주의 무소시하고,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우주보다 먼저 했으되 시작한 바가 없다. 우주보다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요. 그렇지만 시작한 바는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원상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종입니까? 시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도 없고 종도 없는 데 아니에요. 또 후공건이 무유종하야, 건곤보다 뒤에 설사 마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나는 바가 없다. 건곤보다 뒤에, 이 천지가 다 없어진 뒤에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 이것은 맞춰지지 않아요. 끝나질 않는다. 무소 불이여 시방하고, 시방세계에 두루하지 아니한 바가 없어. 시방세계 다 높고 뭐 말할 수도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못해요. 그래, 우주 끝이 어디예요? 어디가 끝입니까? 시작은 어디고 우주가 끝이 어디고? 무유불원어 대령하며, 그래서 크게 신령함을 갈무리지 아니한 바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데 가지면 그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그 하나하나 키워내고 그런 것이 얼마나 신령하냐. 가령 여기에 사과 씨가 하나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할 때 사과 씨를 한번 짜게 보죠. 거기에 무슨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사과가 있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과 씨가 땅에 심어지면은 그 사과가 열리도록 다 제공을 해준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공을 해준다. 그 신뢰감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대령이에요. 그게 물고 무소 불연어 좋아하고, 좋아를 부르지 않으면 막 어디가 있냐 말이야. 좋아를 부르죠. 그야말로 조물주죠. 조물주. 내가 나를 만드는 조물주라고 할 수 있듯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조물주가 진리다. 법심 이론상의 진리다. 그래서 그 조화에 의해서 우주 전체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무유불비여 중매하라. 그래서 묻묘함이 갖추지 아니한 바가 없더라. 그야말로 운묘하죠. 그 만물 하나하나 키워내고 꽃 피워내고 하는 것이 그 진리의 조화가 아니면 어떻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춘생 하장 출염이라고도 합니다. 추수 동장
이걸 반복한다.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다 칼물해준다. 그랬다가 다음에 또 봄이 오면 이와 같은 일을 해. 이것이 진리의 오묘함이다. 연희 사물에서 이 물건이라는 것은 본무두미하고 본래 머리 꼴이 없어. 어디가 꼴이 어디가 머리냐. 또 원무흑배 가면 뭐 검고 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검다 희다 할 수가 없어요. 현상으로 보면 검은 것이 있으면 흰 것도 있고 붉은 것이 있으면 노란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진리 자체는 없습니다. 무유대사하고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다. 대비가 없어요. 또 원무명함하고 받고 얻은 것도 없어. 그 자리가 뭐 어디는 받고 어디 얻느냐. 그림자도 없다. 원무 동요하면 또 어떻게 바쁘게 움직인다거나 또 고요하다거나 이 자체도 없어요. 어디가 동하는 것이고 어디가 정하는 것이냐. 아니 무동무정이죠. 그게 성무설이하며 또한 지실로 가고는 없다.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오고 어디를 왔다 어디를 가냐. 그 자체는 거리가 끊어진 거예요. 실무생사야. 실질적으로 생사도 없다. 거리가 없이 생사도 없죠. 생사가 없으면 거리도 잘 없다. 감불부어 명자해라. 그래서 감히 이름 글자 붙일 수도 없다. 상모 붙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형사님께서 이런 상은 바로 진리의 사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런 상이니까 이 상 자체가 모양 아닙니까? 모양 나타나는 거 모양 이것도 사실 없다. 무석자리다. 무명자리고 무자자리고 글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마 여의도 광장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명이 모였다 그럴 경우 자기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아 하면은 자기 이름 부른다고 분명 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 자체에서 이름 찾아봐라. 홍길동 이름 찾아봐라. 없어요. 그러므로 난견기 상모지색. 상모 색깔. 즉 다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없다.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자리를 색깔로 어떻게 보냐. 또 난청기 서른지향. 그 말을 한 것이 울려. 다시 말해 그 말 자체를 진리가 하는 말씀을 들었다. 없다고 말이죠.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노라. 하늘에서 뭔 말씀을 들었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어떻게 말을 하며 진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그건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자기 내면의 어떤 소리인지도 말씀인지도 혹 모르겠다 하는 생각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무 짐골 유무지 여부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 이거.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라고 말이죠. 사과위야와 이혹무야. 그래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있다고 해야 하냐 아니면 없다고 해야 하냐. 도저히 그 자리를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있다고 하다니 없고 없다고 하다니 있고. 여미지기 소이로다. 이 여자는 이게 나였자인데요. 이게 조금 오자가 났네요. 나는 그 까닭을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상호도 없고 무슨 밝은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등등 이러한 것인데 있다고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그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겠다.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연이나 그렇지만 참을지죠. 이 물건 가운데 강연히 말해서 강명할 물이라겠습니다. 강연히 말해서 이 가운데에는 능계비여 무궁지 복락과 무량지 지화. 무궁한 복락이 갈마 있고 무량한 지혜가 분명히 갖춰 있단 말이에요. 원래 갖춰 있는 자리예요. 갖춰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해 작복 이건 아니다. 닦아가지고 맑혀진 그 지혜, 지어가지고 받는 그 복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 진리 가운데는 무궁한 복락과 무량한 지혜가 그대로 다 갖춰 있어요. 그야말로 무무여죠. 모자란다거나 남음이 없이 꽉 짜고 있다. 갖춰 있다. 무측지 묘리와 칭찬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어. 분명히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치가 있다. 무짐지조와 또 짐작할 수 없는 조화도 분명히 있더라. 짐작으로 가늠 잡아서 이건 공부가 아니죠. 무용지보물이라 쓸 수 없는 아무리 써도 말이지 않는 그런 보물이 그대로 갖춰 있다. 고로 원이 공부지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우리들로서 필기실상이체니 반드시 그 실상의체를 알아야 한다. 깨치해야 한다. 수의 고리하면 그래서 그 위치를 말하자면 실상의 그 자리를 말을 하자면 그 위치를 말을 하자면 일활 극허지요. 첫째, 지극히 텅 빈 자리다. 이활 극무지, 지극히 없는 자리다. 삼활 극경지, 지극히 고요한 자리다. 사활 극멸지, 지극히
즉히 소멸된 생멸이 없는 그 자리다. 시 허무 정멸지 사유하라. 이것을 텅 비었다, 없다, 고요하다, 소멸됐다 하는 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론에 폐지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공이라 오직 공일 뿐이에요. 공일. 그 자리가 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뭐 지혜니 뭐니 다 갖춰 있다가 하지만은 결국 그 근원체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공일 뿐이다. 오직 공짜리 하나뿐이다. 공내무 별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 안에 다른 공이 없어. 공 거예요, 공. 공의 무 영공이라. 공밖에 다른 공도 없더라. 그러니까 대포무예하고 세무예라 그러잖아요. 크게는 바깥이 없고 가늘게는 그 안이 없다. 공 속에 무슨 공이 따로 있고 공 안에 또 공이 있냐? 공 밖에 또 공이 있냐? 아니다. 오직 공일 뿐이다. 공일 따릅니다. 여차인율 이와 같은 이유로 차상설 사주지 하면 이 네 가지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지극히 텅 비었다는 것은 이 이성지 체온이요. 진리와 성품이 비었다. 저 이론상의 진리 자체도 비었고 내 성품 자체도 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성이가 해공입니다. 성품과 결국은 진리가 함께 빈 거예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그때는 빈 것이다. 또 금무라는 건 뭐냐? 위무천지지 현상이야. 하늘, 땅, 현상 있습니까? 넓은 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진압된 거예요. 진압. 티끌 하나가 합해진 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태산이 높다 할지라도 거기에 먼지 하나만 빼면 태산은 그어버린다. 여기 한강이 흐르지만 물 한 방울만 딱 빼내면 그 강도 역시 기울어진다. 천지가 있다 하지만 천지 사실 어디가 있어요? 또 현상도 어디 갔어요? 현상을 볼 때 물론 사과나무도 있고 보리수 나무도 있고 혹시 느릅나무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근원체를 본다 하면은 결국은 없다. 천지가 없는데 어떻게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 극경에서는 지극히 고요하다는 것은 이정식념지 벌레라. 벌레가 없는 거예요. 식심이든 정심이든 간에 벌레 자체가 없다. 생각 자체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를 닦아야 한다, 벌레를 없애야 한다.
없는데 어떻게 닦아요? 그래서 근원처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면은 쉬워진다. 그 말, 다시 말해 끝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어렵지. 근원처에 귀한 근원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면 쉬워진다. 왜? 없기 때문에. 극멸하자는 이 생멸, 이멸 생사지 해탈. 생사해탈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한 스님이 이제 동자를 데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그 제자들어 이리 앉아봐라. 그래서 앉으니까 혹시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누워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느냐? 아, 있죠. 되게 이렇게 누워서 죽습니다. 그럼 엎어서 죽은 사람 있느냐? 아, 혹시 엎어서 죽기도 하죠. 그러면 앉아서 죽은 사람 있느냐? 아, 있죠. 앉아서 죽은 사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서서 죽은 사람 있느냐? 예, 서서 죽은 사람 있지요.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이 있더냐? 그건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고 이제 거꾸로 서서 열발 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서서 죽는다고 그래서 생사해탈을 완전히 이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궁극에 가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거꾸로 서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평범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이적도 나툼이 없이 그대로. 대종사님 열반하셨을 당시 그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자비스럽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놓고 당신의 마음만 딱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또 이런 죽음이 진짜지. 무슨 서서 죽고 누워서 죽고 앉아서 죽고 이것도 대단하죠. 대단하긴 하지만은 결코 이걸 생사해탈이라 이렇게 사실 말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생멸 생사해탈도 사실 그 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언제하면 그렇게 통합하여 말하자면 즉위 이론 법신물질 이런 진리 이런 법신물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법신불이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또 이런 진리가 죽었다가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가고 오고 죽고 낳고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부원기리지 속성하면 내 불생불매지도와 인과보험지야라가. 그 속성을 말하자면 그거예요. 불생불매를 도와 인과보험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 상호 무비 태원지기하고 하나의 뚜렷한 기틀을 이루지 아니한 바가 없고 뚜렷한 기틀이 영무미 원만지 원만한 그 작용 이루지 아니한 바가 없다. 중용에 보면 이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지라. 심어져 가지고 지가 살려고 해.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이건 북돋아 준다. 북돋아 살려준다고 말이죠. 또 경자를 보면 자기가 거꾸로져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네. 그럴 때는 복지라 다 엎어버린다고 말이야. 덮어버려. 그러니까 작용과 기틀이 있어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 살려주고 죽으려고 기울어지면 엎어버린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화타나 편작이나 이런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그 약은 없는 거예요. 그게 혹시 머리가 아플 경우 약을 먹어서 나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부을 경우 약을 먹으면 그 부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는 약은 절대로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작용이 있고 진리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자 배직 경자 복지라는 얘기가 맞게 된다고 말이죠. 재원 원만 구족하고 지옥무사하지 위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허무 정멸의 자리는 원만 구족하고 지옥무사한 자리일 뿐이다.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거다. 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고로 수도지는 도를 닦는 사람은 필이 심각 득 독현지 원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 독현 홀로 드러난 그 둥근 이치를 깨닫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마음 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이 마음이 미혹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좋아해요. 마음이 자격이고. 병이 심성기 자당지 부처하라. 그래서 자기 마음권대에 있는 부처를 이렇게 세우자. 내 속에 있는 내 부처를 이렇게 세워서 부처 노릇을 하도록 해야지. 나무 부처 보고 좋아하고 뭐 몇 마디 듣고 싶어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부처를 이렇게 세우면, 내 부처를 깨우면 나도 그런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다. 84점 무량 법문을 토해내고 또 유교 오고 시서나 도교 도장이나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다고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내 부처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생이니 뭐니 미혹기니 이런 얘기를 듣지만 이 안에 내 것을 이렇게 세우면은 얼마든지 토해낼 수가 있다. 부설 부쪽으로 말하자면 능합 우주 의식지 체성하고 우주의식이다. 우주의식. 우주의식이 앞에라. 이거 대운하니까 그러잖아요. 천재 식이 있다. 그 얘기, 그게 우주의식이거든. 분명히 식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쁜 방향으로 가도록 역시 도와준다. 그래서 후천개벽, 이제 1924년 갑자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승사님께서는 후천개벽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후천개벽이 되는 그 시점에 주세불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주의식이, 다시 말하면 천재의식이, 우주식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주를 몰아가는데 그 역할을 결국은 대종사께서 하시도록 짐을 지어드린 것이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성인이 나기 전에는 진리가 우주에 있다가 성인이 나신 뒤에는 그 진리가 성인에 있고 성인이 가신 뒤에는 그 진리가 경계에 남는다. 지금 후천개벽이 되는 그 시점에 있는데 그 시점에서 우주 진리가 다시 우주 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열린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첫 문열이를 결국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문을 합력해서 더 활짝 여는 그러한 내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외적으로는 제도를 해서 낙원세계를 건설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덕 이론 진광지, 그래서 이론은 진광의 유력을 얻자. 최성의 합이라고 유력을 얻어야 한다 말씀이죠. 여차지 자장무량지 해복하고 우비 무예지 영도하며, 그래 무량한 해복을 갖추고 무량한 신령스러운 도를 역시 알게 되며 우시 무진지 작은하고, 또한 무진한 작은 담이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도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함에 따라서 자비가 나오고 자연적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사람이 억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억지로 합니까? 자연발로거든요. 자연발로.
그래서 자연적인 도가, 자비와 은혜가 그렇게 베풀어지고 나타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호생이라고 했죠. 진리는 호생이에요. 덕은 호생이에요. 은혜는 호생이에요. 그것을 억지로 호생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죠. 자연으로 이로운 사심 없이 그대로 앞뒤를 헤아릴 것도 없이 그대로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진다. 우부무궁지 인내하고 이래하야 또 한량없는 인과 은혜를, 인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자연이에요. 자연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이란 그 얘기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우주 진리, 이런 진리가 그대로 저절로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필도 고해 유량지 중하고, 그래서 고해에서 헤매는 모든 생명들을 다 제도하고, 수건 상락 화원지 화려라. 그래서 낙원 세계를 건설을 하자. 그러니까 낙원 세계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를 고치고 뭐를 짓고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 그 세계, 다시 말하면 교리도 세계가 그대로 펼쳐진 세상에 나온 세계다. 아무리 무릉도원이니 뭐니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리도 세계, 그 세계가 펼쳐진 세상이 아니면 그건 무릉도원이 될 수도 없고 낙원 세계가 될 수도 없다. 교리도판이 그대로 실현되는 세계, 이런 진리가 그대로 펼쳐진 그 세계가 낙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선 일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